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주님의 집으로 나와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61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를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마음을 모아 함께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였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품은같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모시며 그 품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주여 연약한 저희를 도우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동문 96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노래하며 즐겁게.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정성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올바르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 되겠다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난 2년 동안 예배 자리 가운데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집에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하늘꿈 예배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데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험악한 것처럼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가 힘든 시기를 맞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 철학이 옳은 것인지 어떠한 지도가 바른 것인지 헷갈리고 아이들마다 다르고 또 갈등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시옵시었고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며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여서 천국 나라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지만 우리에게 봄을 선물하여 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평화도 올 것이고 언젠가는 안전도 올 것이고 언젠가는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 넘치는 은혜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길 잘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떨게 하려고 합니다. 권세로 떨게 하고 돈의 능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에 반드시 서서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모여서 또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각가지 교회 행사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안보하여 주셔서 코로나와 모든 질병들이 틈을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평화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항상 만나고 예배할 때 즐거움과 은총과 찬송과 기도가 가득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옵시옵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멀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삶의 길이 삶의 우리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저들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용기를 내는 믿음의 길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좋으신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주 금요일 5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8시에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나눔 헌금은 지난 3월달에 울진 삼척에서 큰 불이 났었죠. 산불 피해 지역에 한국교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교연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우리가 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 200여 가구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2개 교회가 전소되어져 버렸죠. 5월달 나눔 헌금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꿈 교사 모임 주일 예배 후에 모여서 어떻게 우리 하늘꿈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될지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이사야 4장부터 8장 말씀까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매일 기도 우리 수암교회 중보기도 리스트 가지고 가셔서 매일마다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바라보며 축복을 나누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제하며 나눌 은혜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항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월 달에 3월 5일입니다. 밤 12시 한밤중에 울진 삼척에 불이 났었습니다. 산간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밤 12시 넘어서 이 읍사무소 직원들이, 이 공무원들이 전화를 다 돌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계순 씨, 야산 인근에 사는데 이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산불이 집 앞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빨리빨리 피난을 가셔야 된다. 지금 빨리 집을 나오셔야 된다. 그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불이 나게 옷까지만 챙겨 입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기준품 이런 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사였어요. 우사에 소가 14마리, 그리고 또 송아지가 6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은 저 우사에 갇혀서 저 가축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면서도 모든 재산은 남겨놓으면서도 챙기지 못하면서도 그 우사의 문을 열어서 얘들아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소리를 쳤더니 이 소들이 뭔가 알아들은 것처럼 우사를 다 떠나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져서 집으로 이분들이 돌아갔더니 하마의 모든 그 2층 집이 다 불타버렸고 앞마당에 놓였던 트랙터도 불타버렸고 그리고 우사를 갔더니 우사도 전부 다 타버리고 비료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사에 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타버렸는데 소를 세어보니까 소들이 14마리 그리고 송아지가 6마리 20마리 딱 맞죠. 집 나갔다가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집을 찾아서 내가 살 곳이 여기야. 내 주인의 집이 여기야. 비록 집은 없어졌고 우산은 부서져 버리고 태워져 버렸지만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야 하면서 이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다 돌아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도를 넘어서 철면피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한 한갓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비유하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양육하였다. 양육하였거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렇게 하였거늘.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했다라는 것은 자녀가 자라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돌봐주고 지도해주고, 그가 사람 노릇할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은혜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식을 이제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다 보면은 참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갈등하고 고생스럽고, 또 하다 키우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 먹어도 아이들은 더 좋은 거 먹이고, 나는 좋은 옷 못 입었어도 애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옷을 그렇게 입히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때로는 투정하고 또 짜증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대들기도 하고 부모에게 거칠게 반항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잘 돌보아서 키워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어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리석은 종을 둔 주인에 비유하죠. 특별히 소와 나귀를 통해서 비유해서 더 현실감 있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보다는 농사를 졌는데, 우리가 이제 소나 나귀니까 목축을 했겠다 생각하지만 이 도구는 농사를 위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소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고, 나귀가 농사를 짓고 물건을 나르는데 필요한 그러한 짐승들인 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임자를 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앞서 예화를 드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는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잘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또 두 번째로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주인의 구유라는 것은 이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구유, 주인의 어떤 주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유라는 것은 그 밥통이잖아요. 말의 밥통이에요. 그 밥통을 누가 줍니까? 주인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잘 해석해놨죠?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서 돌봐서 사랑으로 키웠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임자와 주인이라는 표현은 나귀에 대한, 소에 대한 소유권을 강하게 어필해 주고 있어요.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고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데 돕고 짐을 나르는데 돕는데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다. 우리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그거 우이독경이야. 소는 말을 못 알아들어. 제 소 같은 애야. 그런데 오히려 소보다도 더 영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파렴치한 사람들을 가리켜 참 저 사람은 개 같다 또는 개만도 못하다 이러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 짝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이 있어요. 바보라는 욕이에요. 바보라는 말에 직역하면 뭐냐면 지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 지혜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선포하지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소보다도 멍청해. 나귀보다도 멍청해. 지혜가 없어. 이사야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충분함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사람.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마땅히 내가 감사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가 지혜 없다고 말하는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자세, 태도, 또 정체성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양육해 주신 아버지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다른 것들을 향하여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죠. 부모가 있는데,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는데 내 자식이 나를 부모라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에게 그분이 나의 부모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빠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진정한 주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근원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지? 우리는 누구지? 그것을 알려줘요. 그 주인이라는 개념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가 장차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주권자, 주인이 되신다. 로드가 되신다.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가장 큰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었지만 교회 내 부서 중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교육부서입니다. 우리도 하늘금 예배를 2년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안을 찾아보려고 교사회의를 다시 열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승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는 부모님의 명망을 참 명문 있는 가문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근원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이 너의 삶의 인도자요,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식으로 양육하였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택하신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2절에 양육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양육하였다라는 본래의 뜻은 크게 하였다, 강성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돌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더 왕성하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시야 시대,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한 20세 전후라고 그때 20세 전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가깝게는 우시야 시대만 보더라도 남유다가 강성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도 이제 북이스라엘도 좀 부유했는데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가 강성해도 북이스라엘이 방파제의 역할을 해요. 남유다는 바로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벽이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평안을 할 수 있었고 또 아수르가 이곳저곳을 들쑤시면서 침략을 하기 때문에 유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감히 여력이 안 돼서 남유다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시야 시대에 남유다가 굉장히 강성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풍요의 삶은 오히려 유다에게 독이 됐죠.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교만은 남유다의 교만은 우시야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우시야가 분향할 때 우리 제사장만 분향하는 건데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죠. 내가 능력도 있고 나라도 부유하고 내가 힘이 넘치는데 내가 분향도 내가 할 수 있지 제사장이 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있지. 이게 교만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시야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걸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가 그래요. 우시아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고 몇 년간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가운데 매우 폐악한 왕중들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왕입니다. 우선 성전 문을 닫아버려서 아무도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우상에게 몰렉에게 바치는 아주 패역한 왕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남유다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부유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겉보기에도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봤을 때 선지자의 관점, 선지자의 시선, 선지자의 정신으로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실상은 이렇습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항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므낫세 왕 때 순교를 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가올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그들의 처지,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유하고 지금은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사람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말씀 이제 1장 말씀 읽었지만 그거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니들 왜 그 제사장 성전에 마당불만 받는 거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다. 너희들의 정신머리가 썩어버렸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없는데 왜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같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주권자요, 전능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두 가지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희 삶의 주권자요 주인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너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분이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힘겹고 어렵고 외롭고 곤고할 때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도록 합시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입은 상처투성이요. 상처난 곳에 약도 기름도 바르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 멋부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내실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기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그 주권자의 삶 가운데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여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세워주소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속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요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꽃들로, 믿음의 능력자들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들로 아버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가르치라고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소서. 저희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저들이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소개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잘 전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가 연약해져 가고 믿음의 전승이 끊겨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받으며 저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키울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들을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덕을 가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문을 봉헌드리옵나니
예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의 손길로 안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심 같이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물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4장입니다. 찬송 부르는 후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